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불러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원하라. 예.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복귀할 때 이번에는 아이들이 한 18명? 예. 19명이 아이다 보니까 차를 배정할 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타고 싶은 친구들하고 타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리더 모임 때 이 차를 배분을 했는데 다들 배분했는데 불만은 있지만 목사님이 딱 배분하니까 그게 순종해서 잘 탔어요. 근데 제 차에 누가 탔냐면 리띠하고 성아하고 리라하고 예솔이가 탔습니다. 예. 근데 얘들이 차 타는 가운데 우리 리라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수수께끼를 맞히면서 재밌게 오는데 한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걸리는데 얘네들이 더 좀 교육적으로 이 시간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해서 리티가 영어를 잘합니다. 예. 리티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리티한테 영어를 내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맞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맞히면 제가 갖고 있었던 자일리티 껌 준다. 차 안에서 껌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그래서 껌 준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20개 맞히면 도착하자마자 소소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쏜다. 그랬더니 우와 환호하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처음엔 단어로 쉬운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애들이 잘 맞춰요. 그래서 이제 성아가 그 이모한테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15개 맞췄어요. 예. 그다음에 리라가 13개. 그 다음에 우리 예솔이가 그래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린데도 불구하고 10개를 맞췄어요. 예. 너무 잘 맞히는 거야. 예. 돈이 나갈 일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내라고 그랬어요. 리라한테 어렵게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티가 문제를 단어 내다가 문장으로 내버렸어요. 문제를 냈는데 뭐가 냈냐? God bless you 뜻이 뭘까요? God bless you.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아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가버려슈. 이 가버려슈예요. 가브레스유, 가버려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브레스 축복 유 너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태도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신다.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들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회의적일 태도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8월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대감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기대감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기대감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은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것이, 여러분,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고 삽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운명론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고 깊은 곳에서는 운명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볼 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라나면서 태어날 때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우리 하리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리만 몰라요. 나도 좋아하거든요. 편을 안 할 뿐이지. 이 앞에서 사냥이 너 기특하잖아요. 아, 저기 앞에 있구나. 나 없는 줄 알았네. 앞에 두고 얘기했네. 제가 본심이 나와버렸네.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도 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듣고 있어요? 사단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 말을 듣고, 옳거니 제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마음을 부추기면서 그의 인생을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을 부정적인 거나 패배적이거나 운명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쳐놓는 무서운 손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감옥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째가 기대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예요. 세월을 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목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운명동에 끌려다니는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뜨거운 태양에 막, 여러분 이번에도 도시 전도할 때 땀에 막 흘렸지만 냇가에 가서 물을 탁, 시원한 물을 때 다 씻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운명론,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명론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에 가면은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헨리 포드하고 부인이 사진이 있습니다. 모퉁이에. 근데 그 사진을 저도 디트로이트에 갔지만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바쁘다 그래서 못 갔는데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그 헨리 포드하고 부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글귀가 있냐면,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꿈을 꿨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한평생의 소원이 뭐냐? 헨리 포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마차들이 끌고 갈 수 있을까? 좀 사람들이 편리하게
좀 말 없이 달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정선까지 우리가 만약에 걸어갔다 왔다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다가 지쳐서 못 왔을 거예요. 오늘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가는데 물론 보통 때는 한 3시간 걸려요. 우리 요번에 수련회의 전교인 수련회 의라면 외국인이 동참하는 수련이었어요. 리띠 어디 간 거야? 이거 고치고 어디 갔나 보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리띠가 처음으로 수원을 벗어났어요. 왔네. 어디 정선 갔다 왔어? 리띠. 리띠가 수원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러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에 캄보디아에 보내주기 바빴지 나가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우리 장준미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버스 터미널에서 9시 출발했는데 7시에 가가지고 기다려서 차 타가지고 정선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 차로 모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왜? 길이 막혀가지고. 리띠가 많이 미워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 리띠가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같이 가족애를 느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전해야 되는데 이 헨리 포드하고 또한 이 아내는 믿음으로 꿈을 갖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갈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리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으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이야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요. 근데 저는요 오늘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출애굽기를 틀어놔가지고 듣는데 옆에서 듣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듣다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외우는 방법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흐, 짱. 비웃는 거예요, 박영희 집사님? 저 많이 연구한 거예요, 이거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걸 외우게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말을 붙였어요. 피, 개, 파, 악, 도, 우, 매, 흐, 짱. 그거 다 외우더라고요, 애들이요. 못 외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10가지 재앙 모르잖아요. 피의 재앙. 물이 피로. 개구리. 파리. 파, 악종, 악독.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얘까지. 피, 개, 이, 파, 악질, 독종.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 그래서 모세가 가서 계속 얘기해요. 바로왕한테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악질과 독종까지 다 퍼졌는데 이번에 말 안 들으니까 7번째 우박이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옆에 왕 옆에서 듣고 있던 신하들 있잖아요. 듣고 있다가 6번째까지 계속 그 말대로 됐으니까 7번째도 우박이 내리겠구나. 이걸 믿는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가가지고 들판에 있는 양이라든지 소든지 자기가 키우는 것들을요 다 집안으로 우박이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로 다 인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독한 놈들이 있어요.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신하들은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나 이거 보면서 와 진짜 깨우쳤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 불과 유황으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산 건너 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섣불리 들어가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 가운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정탐을 보내서 모든 지형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보 입수한 후에 들어가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사실은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건의예요. 그 결국 제안을 부들여서 그 12지파의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았는데 그 한 사람들을 늙은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한마디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젊은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파악하면서 성이 얼마나 높고 큰지,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질 그 결정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2명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틀렸어. 안 돼.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들은 굉장히 큰 거인들이야. 그들 앞에서는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성곽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기대감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2주간 사역이 바빴잖아요. 청소년, 뭐 장례식,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전도, 그다음에 정윤순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후반기에 계획함에 있어서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았어요. 여기를 돌았습니다. 제일 먼저 도는 데는 제가 수원 비행장을 돌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저 비행장 떠난다. 저 땅 누가 차지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맨날 16층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난 돈다. 그래서 자전거로 계속 돌고 있어요. 동성아 지금 동의해 주는 거지? 그 비웃는 거 아니지? 알았지. 예. 계속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언젠가 그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배양리 땅이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그쪽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기도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꿈의 그린이에요. 그걸 정복했는데 지금 우리 5가정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2,400세대예요. 몇 가정 남았어요? 2,395세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오늘 정탐하듯이 내가 차로는 가봤지만 자전거로 한번 다 훑어봤어요. 좋더라고요 거기. 자전거도 대여해주고 택배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뭐 마트라든지 그런 게 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 수원시에서 만든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매년 여름마다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색동 지역 애들 여름 휴가 못 가고 혹시 갔다 왔더라도 더위에 있는 애들을 8월 15일 날 대한아파트 농구장에다가 우리가 대형 풀장을 만들어서 애들을 누리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고마워해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는데 크게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유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정규 수련회에서도 풀장을 가져갔어요. 예. 가져가서 그래도 꽤 커요. 우리 집에 있던 건데 그거 갖다 놓고 애들 놀게끔 하고 엄마 앉아서 있을 때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예. 좀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아무 대답 없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네.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지금 수원 비행장 막혀 있고 꿈의 그린에 2,935세대가 아직 안 나왔지만 2,395세가 안 나왔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봐야 되는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안 돼, 다 틀렸다. 할 수 없다. 꿈의 그림 높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나 여러분, 이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무리 성이 높고 사람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럼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2명이 얘기했지만 이 10명의 이야기가 벌써 사람들의 마음에 간담을 녹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여러 가지 오늘 함석일 집사님이 음란이라든지 뭐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근데 그걸 다 축약시키면 한 가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도 하리 얘기했다. 하리가 우리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인도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아버지 못 믿겠어. 나를 돌봐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이 집에 못 있을 것 같아.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이 나라에 못 살겠어. 나 대통령이 하는 거 나 못 믿겠어. 이민 가야 돼.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아까도 했지만 10가지의 재앙이 만만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덥잖아요. 이 더위에도 못 살아서 지금 뭐 사람이 열대야로 죽은 사람이 뭐 2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더위하고 그 이스라엘의 사막의 더위하고 비교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 더위 가운데에서 시원하게 대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더위 가운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데 하나님께서 훈풍을 내려주셔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강원도 갔더니 낮에는 더워요. 옛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는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번에 엔젤하우스 펜션 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이상하다. 에어컨이 어디 갔지? 작년까지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시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까지 있을 때 열대야가 없어요. 저녁에 시원해요. 근데 어제 전화 왔어요. 나동 집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복 받으신 줄 알았어요. 어제서부터 강원도에 거기도 열대야가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이상하게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면 시원해지는 거고 안 보호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도해 줬건만 가나안 입구까지는 도와주셨고 가나안 들어갈 때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마치 이제부터는 가나안 들어가는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을 직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직사시켜. 그리고 그 이야기에 동참하여서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죽게 하시는 한마디로 유리방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뭘로 살아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 집 얻겠지. 가난하게 살았다면 언젠간 부해지겠지. 우리 자녀가 어리지만 언젠간 크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40년 도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리방황하는 희망 없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의 남부군, 가나안의 북부군들을 정복하면서 땅을 넓혀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진격하기 쉬운 지형과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살 만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한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한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지도자가 늙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늙지 않도록. 제가 늙으면 사역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랜 전쟁, 7년의 전쟁으로는 이제는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이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진 거예요.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청소년 설연회, 장례식, 도시전도, 전교인 수련회 1년, 2년, 3년 해서 7년 전쟁을 했어요. 예. 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친다, 야.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장성민 형제 결혼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정윤혜 집사님 아들. 예. 그다음에 행복치유수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쉬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젊은 신세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꽉 일어나는 게 아니라 85세의 늙은이가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나이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주셨다. 그때 광야 갔다 온 뒤서부터 가나안 정복한 데 살게 해주셨다. 예. 그러나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이 순간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 아직 정복해야 될 2395세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분연히 정하저 집사님이 일어나야겠네요. 제가 볼 때 제일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정하저 집사님 같은 분이 일어나가서 분연히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장 어르신이니까. 여러분, 이때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산지라는 것은요, 유대 나라의 땅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요새뿐만 아니라 땅도 비옥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족속인 아낙 작손이 그 지역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전투해왔지만 아직 감히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슬슬 피하면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합니다. 성경에 조금 넘기다 보면 드디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누굴 통해서? 여러분, 85세 갈렙을 통해서 이 땅이 정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나중에 유대 다윗 왕이 7년 동안 통치하는 왕도로 사용했던 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갈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 85세, 지금도 85세가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이는 건강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늙은 나이예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잘할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노인은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만큼 늙어집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어집니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만큼 젊어집니다. 절망하는 것만큼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나이 들었지만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실수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했지만 그 한 발 한 발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희망 있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은 교훈은요, 나이가 많던 적던 기대감,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애에 몇 년 동안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활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 갈렙이 인생 다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전하긴 하겠지만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랬잖아요. 예. 그런 인명피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45년 전에 밟았던 그 땅은 나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요,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원민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원민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소원이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또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소원이 없어요. 착한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분명한 도전과 목적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발전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조사 내용에 보면요,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물어보면요, 실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95명은요 정확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2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 두 번째는 현실적 목표. 여러분에게 이 2가지 영적인 분명한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가 2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라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누굴 패하신 거예요? 다윗 왕 전에 있던 왕 누구예요?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얘를 가지고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인간이 지난주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 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온 뒤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뒤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목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세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창조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자마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질투감이 느껴져야 돼요. 거룩한 질투감이. 예? 다른 것은 질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보면 좀 거룩한 질투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까? 저렇게 어떻게 쏙 드는 말을 할까? 예?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별명들 아주 좋아요. 영천이, 영적으로 천재, 예. 영욕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거룩한, 예. 내가 영적인 천재가 돼야겠다.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겠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올라가는데 저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대네. 확 눌러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 교회 안에 욕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가 신문 내용을 봤는데요. 역사상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 11만 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있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차자, 막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부모님들이 항상 첫째를 귀히 여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가 봐요. 전 세계 이 첫째들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둘째들이 내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질투적인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질투적인 감정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형보다 나아질 거야. 내가 형보다 성공할 거야. 이런 질투의 마음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 컴플렉스가 결국 성공의 지름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막내입니다. 7번째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사실 우리가 뭔가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질투심이 불타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는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기도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셀리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간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셀리더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구석구석에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들을 때 저도 목사지만 진짜 저 성도님 어떻게 저런 사모함이 있을까? 제가 그게 막 부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고 과거보다 오늘 더 우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오늘 신앙이 더 자라났습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적어져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질 겁니까? 네, 우월해져야 돼요. 더 우월해져야 돼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되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발전이 없어. 아니 더 퇴보됐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별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패자입니다. 지금까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번에 도시전도 하고 난 뒤에
그 강원도 정선의 그 김석희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거든요. 거기 교회 한 12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교회도 크고 21년 동안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이번 그 도시전도 사역을 마치고 충남 당진에 있는 탑동 감리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제 500명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작년 지금 50명도 안 되잖아요. 50명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둘이 절친이에요. 다윗과 요나단님 같이 이렇게 친합니다. 친했는데 그 얘기를 박영 목사님이 들었나 봐요. 그 첫날 사역 끝나고 난 뒤에 같이 과일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며 누가 다윗이야? 누가 요나단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 크게 하시는 이분이 다윗이죠. 제가 요나단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열매를 보시면 안 겁니다. 누가 다윗인지 누가 요나단인지 열매 보면 알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두 사람 다 요나단 다윗 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이 수원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당진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둘 다 다윗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는 둘 다 요나단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갖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 해를 11월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작년에 11월 40일 기도서부터 시작했더니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8, 9, 10, 11, 12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그거 그렇게 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분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모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읽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않는다. 실천적인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설교 한 번 듣고 전부 다 듣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어떤 가책이 오면 이에 대한 여러분 실천 방안,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 힘으로 성경 통독 안 되는구나. 여러분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통독 모임이 있다라고. 예? 담당자 정진우 간사님이라고 점심 먹을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 생각하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움직여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물질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뭔가 가책이 오고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영적인 아버지인 이 고세평안교회 정경식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제가 이런 사역을 했더니 참 훌륭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은혜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131편 한번 읽어봐. 그 한마디 딱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현재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다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물론 청소년 수련회 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도시전도를 큰일을 하고 정규 수련회 가족같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수가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 꼭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난 뒤에 고요하고 편안한 얼굴로 엄마를 보면서 새근새근 잠든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역이 많이 있고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를 부를 때에 부담 없는 사람, 같이 하기에 함께하기 쉬운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입술에는 한마디가 나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내 나이는 먹어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산지가 있습니다. 직장에 산지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하나님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생명이 내게 도움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인하여 내가 저절로 손발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